오늘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여야 할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또 찬양할 그 가장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힘보다 가장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강한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특징 중에서 가장 우세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강한 능력과 또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계셔서 그것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높고 고귀하고 우세하고 강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또는 그 사람 정말 훌륭하다고 자랑하거나 존경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가진 재주나 학식이나 또는 지위나 재력 같은 것보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깊이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나 자신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은택을 입었다고 생각될 때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고 또 존경하게 되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스러운 그 어떤 친구보다도 부모님이 더 존경스러운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올 때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가장 진실하고 많이 염려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또 내가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빌며 축복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못 배우고 재력도 없고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게는 여전히 존경스러운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은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처럼 나를 진실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처럼 인자하게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변치 않는 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며 나를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무릅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전심으로 만나고 찾으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이 시를 성가로 만들어서 찬양대로 하여금 예배 중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물, 무생물을 막론하고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순간순간마다 공급받으며 모든 만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물들도요, 시냇물은 물소리로, 새들은 지저귀는 새소리로 이렇게 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무생물이나 생물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생물은 찬양할 입이 없고 생각할 지혜가 없습니다. 생물은 그런 것이 있다 한들 인간처럼 그렇게 깊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어떤 생물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혼을 가지고 이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만이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천사와 사람만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찬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엄과 능력과 크신 위대함 이런 것밖에 창조를 찬양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거기에다가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감히 깨닫지 못하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구속 사역입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내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많은 노력과 많은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창조 사역보다 영적인 재창조인 구속 사역이 더 위대한 것인데 천사는 이걸 찬양할 수가 없고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깊이 깨달아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전사의 찬양으로도 영광 받으시지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난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니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복과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에게 그 힘든 시절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 구원의 은혜는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받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마치 부모가 훌륭한 자녀로 키워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잘했다고 칭찬과 선물도 주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녀를 위해서 더 깊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경고와 사랑의 매로 자녀를 다스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실 때도 있어요. 바로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더 견고한 신앙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더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 단련되고 연마되어서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풀무불 같은 고난으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연단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도 이것이 하나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일종의 테스트다, 시험이다 생각을 하시고 또 훈련이다, 연단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다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로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아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소나 양을 죽여서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사지를 각을 떠서 그것을 다 제가 될 때까지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 사지를 다 조각조각 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라는 겁니다. 불을 살라서 그 시신조차도 남지 않도록 다 제가 될 때까지 태우라는 거예요. 이 어찌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고자 했을 때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그러는 아브라함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번제할 순양을 뿔에 걸려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삭 대신 바칠 제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일생이 때 가장 큰 시련이고 성경의 66권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시련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은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절대로 시키실 분이 아니다. 이 아들을 죽인다 한들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살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좀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고 또 나와 상관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하는 자, 열심 있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해요, 하나님을. 내가 요즘에 죄를 지고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기도 좀 그렇고 하나님 뵙기가 참 별 낯이 없다고 하나님을 잘못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야곱이요,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아버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아버지를 간교하게 속여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 형이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에서도 말합니다. 그 야곱이 누굽니까?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남의 발꿈치를 드는 자란 얘기예요. 속여서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간교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야곱이 못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하란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야곱이 저렇게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아갖고 저렇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저렇게 이방 하란 땅까지 저렇게 도망쳐서 정말 알거지가 돼갖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서 저렇게 떠돌이 신세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 많고 많은 실수를 범하고 허물 많은 야곱이었지만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는 곳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하나님은 함께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일에 하나님은 은혜로 간섭하십니다. 야곱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저 요즘에 이런 거 깨달아요. 사람들끼리 살면서 갈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요, 사람들은 그러죠. 누가 옳은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따져요. 절대 그런 자세로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 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사랑이 많았다면 그걸 품었고 문제는 해결됐을 것입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이 내 말이 옳은데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었다,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저 사람을 내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을 만큼 내가 사랑의 그릇이 모자라고, 사랑의 힘이 내가 딸리고 사랑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구나, 나 못난이구나, 내가 사랑이 많았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고 안고 갔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 입장이나 또는 그런 것을 먼저 앞세워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인데,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따졌다면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구원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걸 따지자면 에서가 맞지요. 의롭지요. 억울한 거, 에서가 억울하다는 거는 야곱이 에서한테 못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런 거 따져서 옳은 자 편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에서 편을 들어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 편을 들어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불공평한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그 단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 주정꾼을 만나서 거의 폐인이 된 젊은이인데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예수님이 자기를 절름발이었을 때 자기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중에 걸어다녀 본들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봤으나 만족한 직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술주정꾼이 됐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여자가 창녀인데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갔소? 물었더니 창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았으나 창녀가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창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이 한 불량자가 이웃과 서로 싸움을 하고 매질을 하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나? 했더니 그 불량자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옛날에 눈을 뜨게 해주신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보이는 것은 모두 내 신경을 돋구고 나를 귀찮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마구 치고받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팍한 인간상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것인데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는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감사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큰 것을 가지고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의 한 신학교에 옛날에 모든 과목을 타자기로 쳐서 내야지만 그 레포트를 받아주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막 도착한 유학생은 타자기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서 쓰고 친구들에게서 빌려서 논문을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으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더 이상 타자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돈이 없는 이 유학생은 큰일입니다. 바로 그때 시내에 있는 한 미국인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고 이 신학생 전도사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그런 주제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참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한 중년 남자가 악수하는 손에다가 종이 뭉치 하나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펴보니까 50달러짜리 수표입니다. 이 성도가 태연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가장 싼 보급형 타자기 가격이 49달러 95센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싸구려 보급형 타자기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레버런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언덕에서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엄청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언덕에 올랐는데 살이 통통하게 찐 큰 다람쥐가 눈앞에 있어서 그 잡아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팍한 불신앙의 아들의 눈에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다람쥐일 뿐인데 무슨 하나님을 만났냐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것을 은혜 받는 깨닫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셨다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장자로서 아버지한테 당연히 받아야 돼, 몫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야곱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진실함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에게 이런 전설이 또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매우 부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요, 무엇이든지 항상 최고급이 아니면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귀공자 중에 귀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항상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달려가지고 어느 교회로 나갔을 때에 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프란시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그 문둥병자가 온몸이 문드러지고 정말 무서운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은 평상시 같으면 너무 까다로운 성격의 이 프란시스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 그가 이 문둥이를 보고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두 팔로 그 문둥병자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문둥병자가 그가 껴안는 순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공급받아서 남의 허물과 약점도 용서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자와 진실을 베푸는 생활임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